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5번째 시간으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2부는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제14문이었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13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가의 질문이었고,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해답이었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15문 15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중보자가 있어야 하기에, 어떠한 구세주가 있어야 우리의 이 죄의 형벌의 값이 치러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정답부터 나오죠. 예수님,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논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중보자가 필요한가, 어떠한 존재가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존재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치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데 두 번째는 진실로 의로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의의를,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는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의로울 수가 있고, 또 의로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조건을 갖추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구세주로서의 이 조건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는 참 사람이면서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내려오셨다, 그래서 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의 혈통이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측면에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자격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cause가 됐고 사망이 시작되었는데, 이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형제들과 같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셔서, 그렇기에 우리 on behalf of us,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세주는 참 사람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으로서 오시고 사람의 자격으로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두 번째, 진실로 의로우시고 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셔야 되는데 동시에 의로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다 악할 뿐이요, 우리가 심지어는 하는 선한 행위도 다 죄만 쌓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에서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필요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과 동일한 그 조건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사역인 것입니다. 처음 태어나서부터 이 사명은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성품과 이 법칙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다 이루시면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었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셨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었지만 이 악인의 죽음으로써, 죄인의 죽음으로써 이 자신의 온전히 다 내어드린 희생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고 그런 분이 오히려 또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앞으로까지 다 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 삶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아내셨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인간이셨고 또한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의의 조건과 율법의 이 요건을 다 충족시키며 의를 완성해 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치러질 수가 있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용서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돌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서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조건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태초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말세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 죄값을 다 치를 만큼 이 죽음의 값어치가 엄청났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자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왕이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묘자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Only begotten Son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창조되었을 때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영예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셨고 헬라로 로고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기적일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참 사람이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00%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이면서도 그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시며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100% 하나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제 하늘 높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어떻게 그 의로움을 이뤄내셨는가? 물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의를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참 아담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이 의를 완성하는 삶이 가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이브리드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속한 자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셔서 하이브리드의 인간으로 두 차원을 함께 사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유혹이 임해서 이 땅의 차원에 머물도록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리고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차원이 완전히 낮아져서 이 세상 차원으로 낮아지게 만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하이브리드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차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온 생애를 다 살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의를 완성하신 그 비결이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인 것입니다. 그가 내신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와 내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로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의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참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의를 완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삶과 이뤄내셨던 그 율법의 의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